오늘은 두 곳을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대답을.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함께 읽으면 말씀을 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1박 2일간의 짧은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주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포일남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저와 같이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고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여름 수련회 일정을 공지합니다. 이제 바빠서 못 가요. 그런 말 안 돼요. 미리 한 몇 개월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8월 저장하십시오. 핸드폰 꺼내서. 원래 제가 핸드폰은 잘 예배 시간에 못 꺼내게 하는데 지금만 말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지금 즉시 저장하십시오. 그 8월 15, 16, 17 2박 3일로 갑니다. 그 전에 갔던데 저는 안 갔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랬더라? 무슨 수양관인데? 제3 수양관에 저는 못 갔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도 꽤 괜찮더라고요. 네, 작년에 거기를 예약을 못 하고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찾다가 동기 목사님이 그 소개를 해줬어요. 한옥 예향이라고 한옥으로 된 이렇게 독채로 갑니다. 근데 다다음 주에 우리 임원들 리더들과 함께 답사를 갈 예정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3 수양관 뺨칠 정도로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일정 빼놓으시고 휴가 그날 공교롭게도 15일은 그 광복절 쉬는 날, 17일은 토요일 원래 쉬는 날. 그러니까 16일만 빼시면 돼요. 아시죠? 뭐 하루는 능력껏 그 휴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 하루 덜 쉬시고 그날 휴가 내십시오. 무조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겨울 수련회 특히 못 갔던 분들, 인호 형제 알겠죠? 그 제가 여기 와서 그 이름을 제일 빨리 외운 형제가 박인호 형제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원래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못 먹었거든요. 원래 예전에 그 캠커피 뭐 자판기 커피만 한 15잔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아메리카노의 세계로 인도해 준 제 그 사역자 후배가 박인호였어요. 여기 오니까 박인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15, 16, 17 가니까요. 미리 일정 빼놓으시고 무조건 다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신 분들 손 드세요 하고 싶은데 뭐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일정 빼놓으셔서 하여튼 좋은 데로 가니까 요즘에 또 좀 자기 집보다 안 좋으면은 안 가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좋은데 돈을 좀 줘도 그래서 사실 이번에 공동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청년부 예산이 증액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련회 때문이에요. 그 인원 그 돈 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거기를.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렇게 하면 못 갑니다. 돈 증액을 해주셔야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돈이 늘었으니까 안 가면 제 면이 안 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몇 주간 그리고 그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그 소그룹 모임을 길게 하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교를 짧게 좀 한 5분 10분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마음은 먹고 있으나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3시를 넘어가지 않게 25분 남았거든요. 3시를 넘어가지 않게 빨리 좀 꺼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그룹 때 제가 올해 그 임원들 리더들과 나눈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 어느 부서를 맡든지 뭐 어른이든 장년이든 뭐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다 마찬가지인데 그 공동체가 살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그룹, 유초등부면 반이 되겠고 뭐 우리는 셀이죠. 어른들은 구역이 될 것이고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관이 살아야 그 기관이 삽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그룹들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부흥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들께 또 이렇게 헬퍼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셀이 한 5개 셀 있죠. 그 셀들이 굉장히 건강한 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친교적인 거는 굉장히 잘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친교적인 걸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그 영적인 관계까지 이 셀을 통해서 깊어지는 그런 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 아빠나 내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들이 있거든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없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여기에 이 셀에서만큼은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저만의 바람이 아니겠죠? 네, 그런 셀이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셀 모임 할 때 오늘도 또 가야 되나 누가 또 오랜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지 마시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왔으니까 기왕에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주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안에 한 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다 머무르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시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나는 나이지 내가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 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한 부류로 나누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누죠.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이 두 부류로 나누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8장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난 사람들 중에 거듭나기는 했으나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나기는 했으나 아직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한 영적으로 볼 때 어른이 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그 부류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장성한 사람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은
후자의 두 가지 영역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듭났는데 이 사람이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어른에 이르는 장성한 수준에 이루고 있느냐를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리하시죠?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자리만 채우고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그냥 오늘도 뭐 2시에 예배 있다니까 왔다가 그냥 의뢰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거듭나는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기는 했으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거듭난 사람, 정말 장성한 수준에, 그러니까 어른에 이르는, 영적으로 볼 때 어른에 이르는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앞에 두 가지,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고린도전서 3장은 거듭나기는 했으나 어린아이의 수준,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의 수준이냐 어른에 이르는 장성한 수준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났다는 의미가 뭡니까?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왜 전서 후서라고 나눌까요?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라 전서, 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라 후서예요. 그러니까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3장 1절에? 성일자 없으십니까?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에 말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라고요? 공통점이? 오늘 살펴볼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듭났는데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어서오세요. 어서부터 살펴볼 3장의 말씀인데 이 거듭났다는 형제들아라고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뒷전으로 밀어두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냥 당연히 지옥에 갈 거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 없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거듭은 나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는 했으나 이 사람들이 정말 어린 나이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냐 아니면 어른과 같은 장성한 수준에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직 영적인 수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뭘 했길래 도대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경을 받았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뭐 남들이 볼 때 그 중심이 어떠했는지는 둘째로 치고 남들이 볼 때 일단은 열정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예요. 요즘에는 잘 없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 막 앞날을 예언하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막 일어났던 그런 교회.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 은사를 받아서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교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병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기도 한번 해주면 막 병이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 또 방언의 은사,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막 이런 말로 막 기도하고, 또 영을 분별하는 역사. 뭐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귀신을 들렸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다, 장성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신령한 사람들일까? 누가 장성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신령한 신기한 능력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신령한 사람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성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어른에 해당하는 사람들. 근데 신기한 능력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른에 이르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아직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없죠. 이제 결혼하면 다 아기를 낳으실 거잖아요. 지금 아기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아기 키우는 집들 보면 젖을 떼지 않은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서 막 옹알옹알합니다. 아직 뭔 말인지 몰라요. 뭐라고 지 혼자 중얼중얼 옹알옹알 하는데, 그것만 봐도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 죽죠. 내 애가 이제 곧 말을 할 것 같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런 애가 말을 하더니, 사람처럼 말을 하더니 이제는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얘가 공룡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막 잘 걷지는 못해도 한 발짝 한 발짝 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러던 애가 물건을 막 들어 올려요. 그리고 뭐 더 옹알옹알 지 혼자만 하는 외계인처럼 말하던 애가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아주 칭찬을 막 퍼부어 줍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이런 일이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기적이죠. 뭘 아니에요. 기적이지. 아, 이거 못하면 장애인 되는 건데, 이거 기적이, 애기 입장에서 볼 땐 기적이에요. 애기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얘기 이렇게 안 되면 못 크는 건데 기적입니다, 애기 입장에서.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의 이런 행동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커가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애기인데 말 못하고 평생 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인 되는 거죠. 걸어야 되는데 걸어야 될 때 못 걸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아픈 애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커가는 아이에게는 말하고 물건을 짚고 걷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죠.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인으로 달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으로 향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연약한 자리에 있던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의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라고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수준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볼 때, 누군가 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그 정도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나를 공격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다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영적인 진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초보자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예수 믿은 지 신앙에 입문한 지 꽤 세월이 오래됐어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들도 여기 포함되겠죠. 예수 믿은 지 반드시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좀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처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학교 직업이 뭡니까 하면 당당하게 기독교에 딱 체크하면서 신앙적으로 볼 때 여전히 자연인 수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아닌데, 아픈 것도 아닌데 걸음마 수준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먹이고 담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여기 사도 바울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병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래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다는 거예요. 밥 먹이지 않았다는 거.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교리 얘기하고 어려운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왜? 얘기해도 너네는 못 알아들을 거니까. 너네는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그냥 쉬운 것만 가르쳤다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두 번째 말했던 거듭나기는 했으나 장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었던 거듭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듭났으면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왜? 나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격이 뭔가 대단해서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뭐 건강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겨우 그런 사람들쯤 돼야 하나님에게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구원받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 중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제지될 때 참지 못해요.
나도 막 내가 막 관심 받고 싶고 내가 뭐 좀 드러나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제지할 때 쉽게 분노해 버려. 아, 왜 나 이렇게 막냐고. 내비 들어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했는데 이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줄 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속하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지밖에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인데 그뭐 가끔 가다 애늙은이가 이거 좀 꺼주실래요? 가끔 가다 애늙은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애들은 뭡니까? 다 지밖에 몰라요. 내가 짱이죠. 내가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애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분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의 행동하는 그것만으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팽개쳐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뒷전에 아주 뭐 순위로 따질 때 2순위, 3순위도 아니야. 최소한 10손가락은 더 넘어가야 돼. 그것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이성, 돈, 건강,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중요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떠 넣어 주기를 바래요. 장성한 수준에 이르렀으면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여전히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넣어 주지 않으면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 같다고 지적하면서 탄식하고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네는 이 정도 수준이다 끝 아니에요. 1절과 2절 말씀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이게 심지어 분노까지 너네가 어떻게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냐 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1절과 2절은 왜 이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대로 두면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거듭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걸 믿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똑같이 믿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가끔 성경 공부에도 참여합니다. 일정 수준의 성경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삶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나와 어디 가세요? 말씀과 나와 상관없는 거듭난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장성한 수준을 이루는 사람은 말씀을 읽었으면 단 한 절이라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장을 읽어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거죠.
성장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에 이들은 구원받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거듭났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는 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평강도도 구원받았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지옥을 갔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누가만의 천국을 향한 누가만의 표현이 낙원이에요. 그 사람도 천국에 갔어요. 똑같이. 근데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냥 예수님 인정한 것밖에 없으니까 구원은 받긴 했습니다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실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들 하나 마지막 때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죠.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실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구원받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실 겁니까? 아니면 장성한 수준에 이른 사람답게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마라. 육신이, 몸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해도 되나요? 네. 우리 원래 본 어게인이라고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미랄로 할게요. 미랄.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이 찬양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학생 때인가 그 전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나요? 제가 학생부 때 이름이 미랄 학생이었어요.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면서 잘 부르지 못하는, 오전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거든요. 예배 드린 분들 들으셨죠? 좋아하는데 잘 부르지 못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봐. 저에게는 이 찬양이 그래요. 이 찬양 때문에 제가, 이 찬양에 담긴 그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이 찬양 때문에 제가 목사의 길을 가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수준에, 영적으로 어른에 이르는 수준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미랄은 그대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싹도 피우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수준에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주시려 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그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장성한 수준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